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공부는 창세기 14장, 15장을 공부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14장, 15장을 공부하기 전에 12장, 13장의 경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단을 쌓아요. 그런데 12장 1절로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3장과 4장을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거든요. 믿음이 있는 곳에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 12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8절, 9절까지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건을 관련해서 의롭다함을 받아, 실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물론 여기 12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로마서 3장, 4장의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Practical justification, 실제적 칭의라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14장, 15장에 와서 보면은 이제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14장에 보면 롯을 이제 구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롯이 지금 소돔 고모라로 갔어요. 거기가 땅이 좋고 풍부하고 뭔가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재물이 있는 곳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게 마련이거든요. 싸움이 생겨. 그렇게 해서 여러분 14장 이제 1절, 2절 보면은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이제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이 디달의 시대에 그들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또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및 소아람과 전쟁을 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이제 도시들인 아드마와 스보임 그 왕들하고 싸움을 합니다. 결국은 이 시날 왕이나 엘라살 왕 거기가 더 강대하거든요. 커요. 세력이 커요. 세력이 큰 왕들이 지금 소돔 고모라를 먹어보려고 한 거거든. 침입하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시날 왕 쪽이 이겨가지고 12년 동안 이제 그돌라오멜을 섬겼다 그러잖아요. 엘람 왕을. 그러다 반역을 해. 그러니까 제14년에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소돔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빼앗아 사로잡아 가는데 그때 누구냐 이 롯도 같이 사로잡혀 가게 되거든요. 이 얘기를 들은 이제 연락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사로잡힌 말을 듣고 14장 14절 보면은 318명을 동원해 가지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또 자기 조카 롯에 대해서 깊은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롯이 미운 짓을 했어도 불구하고 그 롯을 가서 찾아와요. 데려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되죠.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인해 감사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있을 때 소돔 왕이 그를 맞으러 나가는데 보면 소돔 왕이 그를 맞아주기 전에
멜기세덱이 그를 맞아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축복해요. 이렇게 멜기세덱이 환영해주고 축복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영접하면서 말해요. 20절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했다. 20절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렇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당신이 가져가시오. 그러면서 영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내 손에 들어 맹세합니다.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 하여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시로라기라도 하나도 이렇게 받지 않겠다. 다만 이제 내 젊은이들에게 먹을 것만 내가 받겠다. 그리고 아넬, 에스골, 마므레는 자기들의 몫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거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롯을 위해서 수고해요. 그리고 뺏어와요. 그런데 뺏어오는 길에 어떻게 되느냐? 멜기세덱이 먼저 영접해요. 소돔 왕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소돔 왕을 대신해 싸워줬잖아요. 소돔 왕이 결국은 소돔 왕이 잃었던 걸 찾게 해준 것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아브라함 영접해줘야 할 사람은 소돔 왕이거든. 그런데 소돔 왕 대신에 누구냐 하면 멜기세덱이 먼저 영접해줘요. 이에 아브라함이 감사하면서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려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은 멜기세덱은 바로 특별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를 알아보고 11조를 드려요. 이건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또 이제 소돔 왕이 이렇게 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했을 때에 그 소돔 왕과 거리를 두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 당신한테는 의지할 거 없다. 당신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만 즐거워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참 대단한가 알 수 있어요. 롯을 향한 애정, 비록 롯이 미운 짓을 해도 그를 여전히 사랑해요. 또 정말 헌신적으로 해서 롯과 그가 잃었던 걸 찾아와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을 드려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요.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요. 재물도 드려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부자 됐다 그런 말 듣기를 좋아 안 해요. 싫어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 하나님으로 감사,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면 된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1절 Jesus is all이란 말이 있어요. Jesus is all.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Jesus is everything to me. 예수님이 내게 모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인가? 전부인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가?
여러분 어떤 곳에 보면은 이런 이제 수학 공식이 있어요. 100에서 1을 빼면 답이 얼마인가? 100에서 1000 빼기 1 하면 답이 얼마인가? 얼마겠어요? 99? 세상적인 산수로 보면 99지요. 근데 100 빼기 1 그러면 1에서 1을 100 할 때가 앞에 1자 있잖아. 그리고 뒤에 이제 1 있으니까 100에서 1을 빼면 00만 남아. 더블 0이요.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 자, 100에서 하나를 빼면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넉넉한 것 같아도, 다 채워진 것 같아도 하나를 빼면, 하나님을 빼면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 영어로 이제 표현할 때 God, G-O-O-D, God 빼기 God, G-O-D 하면 G-O-O-D, God에서 G-O-D 하나님을 빼면 뭐가 남는가? 제로, 0이 남아요. nothing 남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다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God, God 플러스 제로, 하나님 플러스 0 그러면은 답이 뭐냐? 그것이거든. good.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God 플러스 제로는 good. 보면 제로, 하나님에다가 제로를 보태니까 only God, 오직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지. 오직 하나님 충분하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이면 다 됩니다. Jesus is all, 골로새 1장 3장 11절 예수이면 다 됩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감사하고,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믿음, 이거가 아브라함 신앙입니다. 자, 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보면은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두려워 말하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싸움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롯을 빼앗아 왔어요. 또 감사해서 멜기세덱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보니까 그때는 그냥 언급결에 가서 이겨서 빼앗아 왔지만은 시간이 흐르니까는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내가 엄청난 일을 했네. 대단한 것 같았는데 이제 보니까는 그 엘람 왕과 또 뭐 신할 왕 이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 가지고 나를 치면 내가 가진 이 군대는 318밖에 아닌데 그 엘람 왕 신할 왕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군대를 정비하고 정신 차려 연합해서 쳐들어오면은 꼼짝이 당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꼼짝이 당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좀 사로잡혔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올 때에 자식도 없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늙었지만 자식을 주려는가 보다 했지만 자식도 안 줬잖아. 자식도 없지. 롯 때문에 또 이제 신할 왕과 엘람 왕 이렇게 원수로 만들었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빠지고 아이고 나는 의지할 데가 없다. 나는 자식도 없어 의지할 데도 없다. 그래서 사실은 두려움과 어떤 허전함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니야. 두려워 말어. 내가 너의 방패야. 너의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시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는데
내가 무슨 낙으로 살란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좀 따지잖아요. 내 집의 상속자는 다마섹에 엘리에셀이나 세워주시고 이 사람이라도 뺏지 마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또 말하기를 제게 씨를 주시지 않으려면 이 제 식구 중에 하나가 제 상속자 될 것입니다. 아무라도 상속자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어요. 그러나 보아라 여호와의 말씀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기를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 될 것이다.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세워봐라. 네 후손 여호와 같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자,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허전함 가운데 빠져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면서 내 후손 여호와 같을 것이다 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인해서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 의롭다를 받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12장 1절 9절에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을 때 실제로 의롭다를 받았다 했잖아요. 실제로 의롭다를 받았어요. 그런데 15장에서 그러면 어떤 거냐? 의롭다를 받았어요. 어떻게? 선포된, 의롭다면 선포된, 선언됐어요. 선포된 칭의, 선언적 칭의. 하나님께서 12장에서는 실제로 의롭다고 했다면 15장에서는 이제는 그 의롭다함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포해 준 거죠. 아, 네 의롭다함 받았다. 선포해 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칭찬해 준 거예요. 자랑해 준 거예요. 선언적 칭의라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은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신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3비둘기, 집비둘기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하고서 가운데를 쪼개고 마주보게 놓아라. 새는 쪼개지 말아라. 그 다음에 12절 보면 해질 무렵 아브라함 깊은 잠에 빠졌는데 큰 어둠에 공포하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너희들이 나그네로 이렇게 네 소유가 아닌 땅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400년 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언약을 맺으셔요. 자, 이 구절들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가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물들 쪼갭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언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그 이제 단어 자체가 언약을 쪼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쪼갠다. 쪼갠단 말, 재물을 쪼갠다 할 때 그 쪼갠단 말을 가지고 언약을 세운다 할 때 언약을 체결한다는 말을 써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재물을 쪼개는 걸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재물을 쪼개듯이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는 죽임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쪼갠 다음에는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이렇게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 재물 사이로 이렇게 건너가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재물을 쪼갠 재물을 보면서 그 언약에 대한 이 책임감 그걸 느끼게 해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면 언약을 파괴하게 되면
이 재물을 쪼갠 것처럼 너도 쪼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는 재물의 크기가 커요. 그래서 쪼개기가 괜찮아요. 그러나 새의 경우는, 비둘기 경우는 그 재물이 적기 때문에,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쪼개질 않고 고개를 비틀어서 놓게 되어 있어요. 비틀어서 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보면은 새는 그냥 쪼개지 말고 비틀어서 고개를 비틀어서 목을 비틀어서 올려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쪼개서 드리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나타나셔서 큰 공포가 그에게 임하면서 400년 후에 되어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년 뒤에 되어질 일이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두움의 공포를 주시면서 그 계시를 받게 한 거예요. 너무 이 계시가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낼 때에 이 말씀 가지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전과 어마어마한 계시의 말씀 주셔요. 언약은 비전과 함께 오는 거예요. 언약은 비전과 함께 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관을 세우면은, 기독교 세관을 보면은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비전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어떤 미션이 있어야 돼. 비전과 미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세계관을 세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계를 보면서 내가 미션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비전과 미션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비전과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면은 횃불이 그 쪼개 놓은 것 사이로 지나갔다.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날에 여호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횃불 언약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거든요. 그러니까 횃불이 지나갔단 말은 하나님 자신이 그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언약은 내가 책임져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 내가 이 언약을 지켜준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죠. 출애굽기 2장 24, 25절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맨날 파기하기만 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정말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횃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재물사로 지나가셔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제 땅들에서 말씀을 해 주신 15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12장에서 믿음으로 실제로 의롭다함을 받게 주셨어요.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횃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나중에 400년 후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미션을 주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사는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14장 15장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언약을 다시 확실히 세워주시는가, 어떻게 비전을 주시는가, 어떻게 미션을 주시는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권세를 누려서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